되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한 30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다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수분 그림 찾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저의 주제가 그림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어떤 건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어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해바라기요. 네, 맞아요. 해바라기예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일까요? 네, 해예요. 네, 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유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바라기를 우리라고 한번 빗대볼까요? 네, 우리라고 빗대고 보면은 해를 뭐라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폭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주바라기가 되기를, 주바라기 청년들이 되기를 제가 원하고 소망할게요.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예배는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셀 모임이 있는데요. 제목은 중녀들과입니다. 오늘은 지원셀과 하원셀입니다. 여러분 꼭 지원셀, 하원셀 꼭 들어와 주세요. 안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 순서는 김현철 청년입니다. 오빠 기도 준비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헌금 기도가 있겠습니다. 신기사에서 꺼주세요. 아 여기서 나는 거야? 아 여기서 나는 거 같은데? 이걸 끌까요? 그거 끌 이제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기도들과 소원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함께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할 곳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전히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했지니라. 아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우리가 13장 본문을 읽었는데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는 규례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구별하여서 돌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성경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은 사실 개역개정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읽는 개역개정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조금은 알기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는 책 번역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거의 새번역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도 같이 보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게 그냥 개역개정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번역을 옆에 두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다양한 번역 성경을 활용하시면 말이 좀 어려울 때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속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담겨있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죠? 지난 주일 3일의 키워드는 순종이었어요. 유교절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6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담긴 대속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야? 대속.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일단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 우리가 뭐 무턱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게 대속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3장의 첫 1절부터 무엇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나요? 13장 1절부터? 무교절. 그죠? 성경책에 그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1절부터 몇 절까지?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무교절에 대한 규례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에도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런데 13장에서 무교절 규례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뭘까? 똑같은 무교절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까? 사실 두 규례는 무교절에 관한 규례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무교절, 12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언제요? 출애굽할 당시에 처음으로 지켰던 6월절과 함께 지킨 규례, 무교절 규례가 12장에 나오는 규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지켰던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킨 것이죠. 자, 그런데 13장에 나와 있는 무교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때 지키도록 명하신 규례가 13장의 무교절이에요. 뭐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언제 지켜야 하는 규례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교절은 일곱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죠? 6월절 끝나고 나서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그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지키게 하신 규례다. 무교절 규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 또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규례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것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도 한번 보시면 13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1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첫 번째 난 것은.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 처음 난 것은 그것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첫째 나오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바쳤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죽일 순 없잖아요. 그죠? 첫째를 바친다고 죽일 순 없는데 짐승은 이제 첫째 난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자, 13절에 예외적인 규정이 나와요. 13장 13절을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첫 번째 뭐요? 나귀의 경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대속한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데 사람은 뭘 가지고 대속하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대속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가면 이 율법에 이것을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는데 뭐냐면 짐승들 중에 부정한 짐승. 무슨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그것을 정결한 짐승으로 대신 바치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양이고 소 이런 것들을 대신 바치게 했던 것이죠. 그럼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겠어요? 정결한 짐승이겠어요? 율법의 기준에서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외 규정에 나귀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 나귀가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었던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규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독특하죠, 그죠? 그냥 뭐 아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그냥 바치면 되는데 여기에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
인신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를 신에게 바쳐서 어린아이 실제로 죽여서 신에게 바쳐가지고 신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귀와 같이 부정한 것을 대속하는 것은 정결한 동물이에요. 이게 뭐 위생적으로 정결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율법에서 레위기 11장에 가면 율법에 정한 기준에 맞는 것은 정한 짐승이고 맞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제사를 드릴 때 율법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면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뱀도 부정하죠. 비늘 있고, 그죠? 대표적으로 돼지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죠. 나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대신에 나귀를 대속할 동물로 언급했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사람의 처음 난 아들을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처음 난 아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대속하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사람은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속하게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 대속을 위해서 이 사람을 대속할 동물은 언급하지 않는 걸까?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무교절 앞에 뭐가 있어요?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처음 난 아들을 대속하는 것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6월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대속을 했었죠? 애굽의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어린 양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대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속. 우리도 10번째 재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대속으로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요? 어렵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의 구원이 이 대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대속이라는 은혜, 대속을 통해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그것을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미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대속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은
양과 같은 정결한 짐승이 대속을 했다면 사람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대속하여서 그 첫째 이스라엘에 처음 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러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게 했는지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땅 가운데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을 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잖아요. 첫째를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첫 구원이라는 것은 유월절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밤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이 속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죠?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아빕월이라는 달인데 그 아빕월을 그 해의 첫 달로 지켜라. 신년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가? 유월절이. 그죠? 첫 출발로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유월절 대속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보시면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가 어디냐면은 신약 성경 저 끝에 요한 1서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희약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377면에 있어요. 377면 맞아요? 네.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유월절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장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의 의미를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베드로가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서 이집트로부터서 대속하여 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악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대속해낸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새로운 삶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도 이 대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 삶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출발하여서 이 대속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가? 우리를 어떠한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함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인가?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잘난 삶을 살도록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은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사건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죽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이요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세요? 영생이 뭔데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사는 거라면 목사님도 영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100년 남짓한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수천 년, 수만 년 살려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고단한 인생이겠어요. 그게 영생인가?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 혹시 아시나요? 네.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건 교수님이 예일대학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철학과 교수님인데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교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아주 납득이 잘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철학적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텐데, 한 가지 목사님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셀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소중하고 살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인생을 끝없이 늘여놓은 것만으로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단한데, 그것을 끝없이 늘어놓는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고단한 인생이겠냐.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요.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반박을 하시겠어요? 영생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반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영생을 소망하십니까? 너무 지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셀리 케이건 교수의 말을 보면서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무한정으로 늘여놓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기억이 나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연예인들 중에서도 어떤 경험을,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이러한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을 하고 나서, 민건이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40km 행군을 하고 나서 부대에 돌아와서 발에 물집 다 잡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이 수요 예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부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목사님 그때 일병 남짓 나부랭이였는데 그때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었어요. 종교행사 간다라고 막 엄청 혼나고 막 박해를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행군을 끝내고 모두 다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면서 쉬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물집 잡힌 발을 이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펑펑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 후렴 가사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지옥 같은 군대가 예수님과 동행하니 하늘나라라고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 수요 예배를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감격과 은혜는 내가 내 몸 안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위로이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선임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는 그 힘든 상황에서 물집 잡힌 발을 가지고 수요 예배 간다. 넌 찐이다. 근데 제가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셀리 케이건은 이러한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무한히 늘어놓은 그냥 인생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푸학적 인생을 늘여놓기만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영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영생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생은 결코 지루하지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행복과 만족이 영생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삶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배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배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속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문들을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감격과 힘이 그 위로와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은셀과 지원셀